자, 오늘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 4장 12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이 빌립보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이 주제는 바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체험하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주제가 진짜 멋진 주제죠.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서 말씀을 나눴을 때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죠. 교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도로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당연하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생활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종교죠. 그래서 이제 바로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가 나오면서 어떻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가, 어떠한 체험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하면 결국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에베소의 4장의 결론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장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표현이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2장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본과 틀과 원칙이 되신다, 이런 거고, 이 3장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떠한 목표가 되고 바로 우리의 방향이 되시는 분이다, 이런 거고, 4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비결이고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바로 축복이 된다, 이런 뜻을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1장부터 벌써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과 표현이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나는 보통 성도들은 뭐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예수만 믿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참된 크리스찬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대는 준비하는 과정이고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가 진정한 우리의 누림이 될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학교를 가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학생들이 그냥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막 놀려고 그래. 뭐 놀 수도 있죠. 친구를 사귈 수도 있지만 그것이 노는 곳은 아니야. 그곳은 뭐예요? 나름대로 공부하고 학업하는 곳입니다. 나중에 대학 가고 직장 들어가서 놀아야지. 그러니까 이 시대도 그래요. 이 세상도요, 우리가 노는 세상이 아니라, 누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변화받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1절을 다 읽어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이 말씀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게 무슨 말일까? 먼저 산다는, 내게 사는 것,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구나. 내가 이 생명을 따라 사는데, 이 생명을 따라 사는 그 목표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깊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목적. 바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살면 결국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동안 우리 자신에 의해서 살아왔죠. 자신에 의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그러나 참된 신앙,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생명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생명으로 살다 보면 이제 점점점
우리 안에 그 예수가 존귀하게 나타나요. 뭐 내가 살면 내가 나타나겠지만, 뭐 내가 나타나봤자 뭐 안 좋은 승질만 나타나죠. 뭐가 나오겠어요? 근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살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함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한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바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바로 우리가 생명이신, 내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점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몸에서 이렇게 존귀하게, 내 안에서 존귀하게 표현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뭐 존귀하다는 뜻은 어떤 뜻인가? 뭐 존귀하다는 뜻은 이렇게 내 안에서 점점점 나는 작아지고 그분이 점점점 확대돼서 막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존귀하다는 원래 언어로 보면 이렇게 확대된다. 내 몸에서 그분의 나타나심이 점점점 많아지고 보여지게 된다. 확대된다. 그것은 바로 표현되고 높여지고 영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바로 예수의 생명을 살면 점점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표현되고 나타나고 영예롭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참된 목적은 너무 강한 말 같지만 그리스도여야 된다. 내 생활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목적이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 아까 사도 바울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확대되고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1장 19절에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존귀되고 확대되고 영예롭게 되고 나타나려면 우리 모습으로 안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근데 여기서 나는 원칙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따라할까요? 도우심으로. 원래 도우심이라는 뜻은 넘치는 공급으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무한 공급한다고 내가 말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공급하는 일을 하죠. 그분이 하늘 보좌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무슨 하십니까?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성령을 공급해요. 무한 공급. 따라합니다. 무한 공급.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받아요? 계속 성령을 무한 공급 받을 때 바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확대되는, 나타나는, 표현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그리스 헬라 시대에 보면요, 그때도 이렇게 합창단이 있었어요. 이렇게 오케스트라 같은 게 있었는데, 오케스트라 그 당시만 해도 요즘하고 달라서 오케스트라 그 지휘자는 이 모든 대원들의 악기나 음료나 뭐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줍니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지휘자가 공급해서 가르치고 입히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지휘자가 모든 대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입히고 악기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준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다 영적인 성가다 대원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지휘자가 돼갖고 그 지휘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의 영적인 지휘자가 돼서 바로 우리 주님을 표현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계속 무한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령을 무한 공급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살든지 죽든지 종기되기 위해서, 나의 몸에서 표현되기 위해서는 내가 끊임없이 성령을 공급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두 번째로 2장에 보면, 2장은 1장은 그렇게 간단하지만 2장의 내용은 뭐냐? 2장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2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살려고 우리에게 어떠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의 틀, 원형이죠. 어떤 이게 우리가 종종 이게 붕어빵을 만들 때 붕어 이 틀이 있어요. 그래서 밀가루를 반죽해서 집어넣고 찍으면 똑같이 어떻게 그 틀 모습으로 그냥 붕어빵이, 그래서 붕어빵이라 그래요. 그렇게 계속 나옵니다. 나오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틀이셔요. 그분이 우리의 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원칙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인성을 갖고 오셔갖고 그분은 이 땅에 사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본이요, 틀이요, 원칙이다. 어떻게 그분은 사셨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틀의 원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냐, 이 땅에서 사실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냐,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 되는, 본받으면 되고 그 틀대로 우리도 같이 지키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사셨냐면 6절부터 7절에 써 있어요. 다 같이 읽으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의미는 그분은 원래 그분의 위치와 그분의 신분은 아주 하나님으로서 아주 뛰어난 분이십니다. 원래 그분은 지위적으로나 신분이 하나님이시죠. 진짜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써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했다. 그분은 사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한 지위가 있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떵떵거리면서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도 신분이 있으니까 아주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는데 그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뒤에 보니까 바로 종의 형태를 가지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분이 진짜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이 이 땅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의 위치가 있고 우리의 신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사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뭐냐? 교회 생활은 진짜 주님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지위와 우리 신분을 내려놓고 진짜 낮은 위치에 서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위치가 우리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교회 사역,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또 교회 안에 장로님 중에 어떤 안수집사나 일반 성도 중에서 어떤 보면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있고 재정적인 부가 많은 사람도 종종 있죠,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을 많이 저도 봐왔어요. 그러면 대부분 그렇지만 특히 한두 분들은 그런 티를 낸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만한 부가 있는데,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티를 낸 사람들이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생활을 하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그건.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서 티를 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티를 내지 않았어요. 진짜 낮은 위치를 가졌고 진짜 겸손하셨어요. 우리 교회 생활이 무엇이냐? 나에게 그런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부가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는 진짜 더 낮은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본이 되시니까, 틀이 되시니까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 생활이고 예수를 사는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자기의 지위나 부를 다 내려놓고
그것을 보지 않고 진짜 낮은 위치에서 겸손하게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이 될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 일이 우리의 일과 봉사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계속 17절에 써 있어요. 보니까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아주 사실 그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교육, 가문도 좋고 부자였고 또 어떻게 보면 종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열정이 있던 사람인데 그는 그런 것을 다 갖고 있었지만 그런 것을 다 버리고 낮은 마음으로 모든 성도를 섬기는데 자기 자신을 헌신, 전제로 제물로 자식에게 부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교회에서 한세 교회 안에서 자기의 지혜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진짜 하나님께 또 성도를 섬기는 그러한 낮은 전제물,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인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 교회 생활이 이런 모습이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돌아가신 지 부활을 또 하셨지만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분의 이름이 찬양되고 많은 수많은 사람이 그분을 위해서 순교하고 아직도 그분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저도 여러분도 그분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빛이 될 수 있었어요. 왜? 그분은 그러한 것을 자기의 지위와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진짜 겸손하고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위치에서, 그래서 주님은 내가 온 것은 바로 모든 자들에게 내 몸을 대성물로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연이어서 읽어보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아까 그리스도의 본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의 지위와 부와 관계없이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진짜 다른 사람을 교회 생활에서 섬기는 모습으로 진짜로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언젠간 빛으로 드러날 거라. 남들한테 빛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빛을 발광시키는, 빛을 발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 그런 힘준다고 자기 주의, 자기의 부를 자랑한다고 빛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더 어둠으로 빠져버리지만 진짜 그런 것을 내려놓고 상태에 관계없이 진짜 낮은 마음으로 교회 생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복음을 위해서 심는다면 바로 그 사람은 빛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활이었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영적으로 따라간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학력이나 재력이나 또 이렇게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내가 지위가 있다, 내가 부를 많이 갖고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걸 갖고 있으면 그것을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해요.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근데 교회 생활에서는 그런 걸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걸 자꾸만 그런 모습을, 세상적인 모습을 칭찬받고 싶어 한다면 나중에 시험 들고 나중에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분명히 깨닫고 내가 교회 생활의 본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구나. 그 주님이 하나님과 본체시고 동등됨을 원치 않으셨고 진짜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주님이 말하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는 가볍고 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안식, 쉼이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2장은 그런 내용이에요. 3장은 빌립보서 3장의 내용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러한 놀라운 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계속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많이 얻고 체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뭐 행위를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진짜 많이 내적으로 소유하고 그분을 많이 체험하고 그분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셔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많이 체험하고 가질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나의 표대다, 그리스도가 나의 목표다, 이렇게 마음을 딱 잡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나의 표대와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 목표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꿈과 비전이 있겠지만 다 세상과 함께 사라질 것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와 목표가 되면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진정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이죠 3장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참된 표대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상은 그분이 우리의 상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면 최고의 상이죠. 그분 안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의 표도가 그리스도구나. 그것을 나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표대가 무엇인가,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바로 표대와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고, 결국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르심의 상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갖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은 나는 이 표대, 내 목표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나는 그분을 더 깊이 알기 원한다. 그분을 아는 만큼 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이제 내가 그분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그리스도의 죽음은, 왜 그분이 핵심이 뭐예요? 부활과 죽음의 역사죠.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알고자 해야 돼. 하나님, 나는 진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자 하여. 따라합니다. 알고자 하여. 이거 3장 10절 뒤에 있으니까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함을 어떻게 해요? 알고자 하여. 알고자 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자 하여. 여러분,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자 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써 있어요. 뒤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십자가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려면 십자가를 지는 걸 배워야 돼.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체험할 수 없고 누릴 수 없어요. 십자가가 나한테 고난 같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잘 모르죠. 사실은 교회에서 보면 우리 재직, 특별히 장로님이 되신다, 특별히 권사님이 되신다, 특별히 우리 작은 목자인 지역장이 된다. 지역장은 어떤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목표이고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알려면 그분을 알고자 해야 되는데 무엇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십자가에 지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은 그분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향해서 더 달려갈 수,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뒤에 3장 11절에 연이어서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 보면 원래는 이 부활 안에 어떠한 전치사가 있는데 이 단어가요, 특별한 부활입니다. 따라할까요? 특별한 부활, 뛰어난 부활.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거기에 첫째 부활이라고, 첫째 부활. 그건 뛰어난 부활을 말해요. 여기서 말한 그 부활이에요. 특별한 부활. 여러분, 사람은요 다 죽지만 죽은 다음에 다 부활합니다. 의인은 영생의 부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 부활해요. 부활을 다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부활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육신이 그냥 땅에 분리돼, 영혼과 육신이 죽으면 분리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려면 그냥 몸이 없으면 부끄러워서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이제 부활한 몸을 갖게 돼서 이제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심판을 받든지, 이 몸이 이렇게 부활하면 아주 어떠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쉽게 말하면 아주 섬세하고 아주 예민해지죠. 그러니까 어떤 기쁨도 더 깊이 섬세하게 사랑과 은혜도 느끼지만 반대로 고통과 아픔도 어떻게 해요? 더 아주 신랄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왜? 이게 부활의 몸은 예민하니까, 아주 섬세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때도 부활의 몸을 갖고 마음껏 안식과 축복을 누릴 거예요. 반대로 심판의 부활에 나온 사람들은 그 고통이 지금 이렇게 수술해서 통증 때문에 아프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질 거예요. 무섭죠. 어떻게 보면 겁주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근데 이 모든 사람 다 부활하지만 부활에는 종류가 많죠. 특별히 이기는 사람도 마찬가지. 이기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이 있고요, 뛰어난 부활, 왕정으로 타는 부활이 있고, 또 거기에 순서가 있다고 말을 하죠. 여러분들이 뛰어난 부활을 참자. 여기 오늘 말씀 뭐라고? 뛰어난 부활에 이르리란다. 죽은 자 가운데 특별한 부활, 첫째 부활에 사도 바울은 참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첫째 부활에, 최고의 부활에 참여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이런 뜨거운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단에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은혜만, 구원받은 거로 만족하지요. 그러면 어느 때 보면 그것은 맞는 말 같지만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심의 상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진짜 뛰어난 부활을, 첫째 부활을 사모합니다. 내가 최고의 부활을 사모합니다. 내가 더 충성스럽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은혜도 축복도 더할 줄 믿습니다. 바로 분명하게 우리의 표대와 목표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 뛰어난 부활, 첫째 부활에 이르려는 바울처럼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뛰어난 부활을 본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고 배설물같이 가치가 없는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에 고백을 하죠. 7절과 8절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들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안 보여주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가장 최고의 고상한 영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동안 유대교회의 최고의 일꾼이었어요. 유대 종교회. 그는 율법의 모든 거에 능통한 자였고 많은 종교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그런 것조차도 싹 버려버리겠다. 그것이 나에게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이것은 진짜 그리스도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난 이런 내가 가졌던 종교적인 모든 지식도 다 어떻게 버리겠다. 이런 결단을 한 이야기가 이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한세 교회 왔으면 그 전에 배웠던 성경 지식 싹 지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로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새벽에 거듭난 영이 있고, 바로 하나님의 성령과 연합된 영이 내 안에 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신앙생활은 바로 내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게 진짜 성경 신약의 복음이에요. 자꾸만 맨날 영과 생명만 이야기하시는데, 그러지만 여러분, 진짜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알았던 종교적인 지식을 어떻게 싹 배설물로 싹 얻어.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그 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 종교적인 지식도 내가 싹 버렸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우리의 목표 표보신 그분을 얻는 거예요. 그분을 더 많이 갖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던 지식, 세상의 경험, 종교적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내가 그분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배설물 여기고 내가 그분만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것이 우리가 보면 서양 사람들을 말하면 너무 센 얘기라 그러지만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수준이고 기준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꾸만 읽어봐야 돼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얄팍한, 깊지 않은, 좀 이단적인, 종교적인 그런 지식도 체험도 버려야 된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표대요 목표가 되면 우리는 진짜로 이 학교에서, 영적인 이 세상이라는 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할 거예요. 그럼 졸업할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한테 뭐예요? 상장, 표창상 딱 주죠. 수석했다. 우등상을 뭐 졸업상이나 뭐라 그냥 여러분이 그 상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졸업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 앞에 특별한 부활의 상을 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3장의 이야기예요. 내년 4장이 나와요. 4장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우리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죠. 그래도 이제 우리는 그런 환난과 어려운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모든 문제, 환난, 문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아까 12절의 끝에 보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요즘에 보면 이제 전 잘 안 보지만 골목 시장인가, 아니 뭐 유명한 그 나와서 이게 시장 골목에 가서 이게 무슨 이렇게 음식점을 이렇게 리모델링도 해주고 음식도 도와줘갖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제목이 뭔지 모르겠어요. 골목 말아서 골목 식당, 골목 식당 그게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걸 보면서 사실 어떤 식당이 소문이 나서 잘 되면 거기에는 비법이 다 있어요. 비법, 음식을 만드는 비법. 똑같은 돈가스도 그 양념의 어떤 소스의 어떤 비법이 있어서 그래서 공개할 때 그것을 잘 안 보여주려고 그래. 왜? 그건 자기만의 비법이 있죠. 비법이 있어, 비법.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요 주님한테 그 비법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올 때 이 문제를 푸는 비법이 있어야 돼요. 그 비법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사실은 간단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비법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비결이에요. 비결, 일체의 비결.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환경과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비결. 환경 보지 말고 내 상태 보지 말고 그래도 내 영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기뻐하고 주님을 말씀과 성령으로 호흡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진짜 주님과 한 영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마음껏 내적으로 누리면 그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비법으로 비결로 누리면 어느새 환경이 바뀌어 있어요. 막 환경이 어려워. 그럼 거기 신경 쓴다고 해서 환경이 안 바뀌어요. 그분한테 집착해서 그분한테 집중해서 계속 그분으로 그래도 만족하고, 감옥일지라도 주님이 계신 곳은 그곳이나 천국입니다. 난 주님으로 기뻐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으로 계속 기뻐하고 있으면요, 환경에 별로 신경이 잘 안 가요. 나중에 보면 문제가 해결됐네. 그게 비법이에요, 사실이요. 자꾸만 그 환경을 우리가 바꾸려고 막 그 사람들은 비결, 그러면 손님 안 옵니다. 또 내가 잠깐 만들라고 하면 전보다 더 맛이 없어서 더 안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비법이 뭐냐면 밖에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체의 비결, 오늘 설명에 써 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자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일체의 비결, 비법이 무엇이냐? 바로 내주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분 때문에 내가 행복해하고, 이분 때문에 기뻐하고, 이분 때문에 만족을 하고 있으면 우리 질병 연약함도 극복이 돼요. 왜? 그분이 생명 아니에요. 그분을 자꾸만 만지면 생명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 병도 이겨요. 자꾸만 병을 이기려고 병에 집중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병이 점점 커져요. 진짜 두려움이 생기죠. 병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많이 알아야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계속,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접촉하고 만지고 그분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행복하고 계속 그분과 같이 있다 보면 바로 그것이 비법이 돼갖고 어느새 그 생명이 흘러나와서 질병도 떠나가고 환경도 바뀌어 있고, 또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도 이해가 가고 용서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쁜 기억도 지워지니까 우리에게 건강이 다가오고. 바로 그래서 뒤에 보니까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전에 우리 김난신 목사님이 우리 첫째인가요? 둘째인가? 둘째인지 첫째인지 모르는데 구구단을 잘 못 외운대. 그래서 그냥 별로 걱정을 안 하지만, 그래서 걱정도 된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 믿음으로 키우니까 왜 구두관 못 외워도 천국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웃으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애들이 크면 다 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못 외우면 노래를 가르쳐줘. 우리의 원수 이는 4, 2, 3은 이렇게 이 노래를 붙여줘서, 여기 그 노래 들으려 재밌냐. 그러니까 구구단 그렇게 가르쳐.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노래 있잖아. 우리의 원수 인연과 사상, 이 거기다가 이는 4 이렇게. 그래 내가 그때는 잘 됐는데 지금 벼랑간 여기서 하세요. 일단 어차피 여러분 그렇게 비법을 가르쳐 줘야 돼. 비결을 가르쳐 주면 구구단도 진짜. 그래서 12는 2, 막 이거 13단도 외우면 되지. 그렇게 해갖고 재밌게 부르다 보면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비결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 진짜. 또 질병에 너무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일단은 미련한 거 같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만족해요. 행복해야 돼.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개척하시는 분들한테. 자그마한 교회를 시작할 때 성도로 숫자를 치면요, 목사가 스트레스 받고 쓰러져요. 그리고 전에는 5명 나왔는데 2명밖에 안 왔다 그러면 시험 들어도 마음이 내가 기도 안 했나. 성도 보지 말고 목사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행복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 성도가 5명에서 10명, 10명에서 20명 이렇게 오는 거지. 성도 숫자 보지 말라. 그럼 너무 상처받는다. 그것도 하나의 뭐예요? 일체의 비결이죠. 비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주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왜?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그분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질병이 있다, 그분한테 더 집중하는 거예요. 뭐 환경이 어렵다, 그분한테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더 집중하고 더 바라보고, 그러다 어느새 한두 주, 한 달 지나면 다 가라앉고 해결되어 있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우리가 해결하기를 원하죠. 하나님 환경이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매일 환경이 민감하면 더 스트레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좀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장, 2장, 3장, 4절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런 길이 여기 있다.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 생활은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할 때
참된 교회 생활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생명으로, 표현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교회 생활의 기본 틀로,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의 표대와 목표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환경 가운데 이기는 일체의 비법, 비결되게 하셔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